수혜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1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만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이 3일을 구별하여서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말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또한 가족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겪는 성탄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의 특별한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혹시 뉴스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방박사들을 인도하는 별은 태양계를 돌고 있는 목성과 토성이 하나의 행성처럼 겹쳐져서 보이는 바 대접근 현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두 행성이 겹쳐지면서 더 빛이 밝아지는 것, 바로 그 현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800년 만에 관측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이 아마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소식을 알렸던 별,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였던 별이라고 그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듣고 저도 어제 저녁에 밤하늘에 나가서 이 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하늘에 달과 함께 오로지 빛나는 별이 있는데 바로 이 별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동방박사를 인도하는 별일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별이 다른 별들과 함께 있었어도 그 빛이 환해서 다른 별보다 더 빛났을 것이며 이 별을 보고 박사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허구가 아닌 역사이며 그 역사의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별의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 이 예수의 탄생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는 또 다른 도구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다시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끄셨다고 느끼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일반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은총 가운데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그 기쁨을, 그리고 이 성탄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보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 잉태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라고 이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수태고지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낮고 작은 자를 사용하심과 사람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 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요 또한 위로 또한 길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벳의 가정에 예수의 사역을 예비할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후에 6개월이 지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시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찾아간 곳은 갈릴리에서 또 더 들어가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 사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했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바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고 선한 곳이라고 나올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낙후하고 촌동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도 갈릴리에서 조금 더 들어가는 이 나사렛을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서 사는 이름도 없고 평범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은 찾아갔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낳게 되는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탄생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는 바로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사이에서 태어날 요한에 대한 예고는 사가랴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가랴는 제사장으로 인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었고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천사가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오는 요한의 잉태 소식을 전하는 장면과 오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갔던 장면은 두 장면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의 예고는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는 변방이었던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았던 이 나사렛에서 평범한 여인에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출생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이 평범한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낮고 작은 자를 통하자, 천한 곳에 사는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메시아를 찾아왔을 때 그들은 먼저 왕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생각하기를 왕으로 나신 이는 가장 높은 곳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또한 보시면 왕궁도 아니고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닌 마국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가장 처음 누우셨던 곳은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낮고 낮은 자로부터 시작되고 가장 천한 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과정에서 이름 없는 자, 낮고 자는 통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또한 낮은 곳, 천한 곳에서 예수가 탄생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과 같이 연약한 자, 낮고 작은 자, 세상에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비록 낮고 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고, 또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어떤 것도 없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낮고 작은 자를 통해서, 또한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낮고 작지만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부족한 곳, 연약한 곳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주목받을 만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곳에 임하시는 예수님, 또한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를 찾아간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다시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어떻게 아기를 잉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천사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그의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할 수 없는 나이에 잉태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불임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허락하여 주셨고 엘리사벳은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고 그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하시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아이를 갖게 하심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인이고 경수가 끊어졌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불임 부부였던 이삭과 리브가에게 야곱을 주셨습니다. 또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에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 삼손을 허락해 주심으로 사사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빛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 주권적인 은혜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불가능한 것도 이루시는 하나님,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천사 가브리엘은 당혹스러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언을 했고, 그 선언 앞에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일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3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38절을 다시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이 천사의 선언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지금 순종하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이었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와 같은 순종은 자기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가 꿈꾸었던 결혼 생활, 그가 기대했던 신혼의 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평범한 삶, 이 모든 것이 이 순종 한마디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았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자신의 모든 삶이 날아간 것 같은 삶이었지만 그런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왕의 탄생, 세상을 구원한 탄생할 수 있는 이 모든 구원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과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언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에게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언 앞에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고백과 순종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낮은 자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작고 연약해 보여도 불가능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 선언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어쩌면 이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가능 없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루실 모든 것을 또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비록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순종하는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비록 성전에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성탄 예배지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예배드리며 이 성탄을 잘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낮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비록 낮고 천한 곳에 있지만 순공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성탄을 앞둔 이 수요일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은 낮고 천한 곳에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비록 낮은 곳에 있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비록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곳에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은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로 더욱더 순종과 헌신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버지,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자, 낮은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도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그 역사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헌신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용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매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난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될 것이고, 또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주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구원의 그늘 아래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여정연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고백했던 이 마리아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곳이 아버지 거룩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방법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더 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반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2020년도를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됐다, 막혔다, 모든 것이 안 된다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있는 그곳에서도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낮고 천한 곳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고, 또한 낮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세상에 불가능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성탄에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일반 계시와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과 이 연말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2021년도를 맞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함께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정이 더 굳건히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든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다가올 성탄절도 가족과 함께 꼭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주기를 부탁드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설교와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헌금을 포함한 모든 헌금은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인 1사역 사역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한 가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는 총회를 마치시고 총회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주일 예배 녹화 시에 특송하실 분들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26장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아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방법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말씀의 순종함의 헌신함을 통해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서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